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사는 삶, 복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 지난 8장부터 앞선 8장부터 이 우상 제물과 이 음식에 대한 우리 성도, 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자세와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권면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치는 거죠. 마무리하고 있어요. 총 이 세 장에 걸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바울의 권면을 좀 이렇게 압축해보면, 이 8장 처음부터 이 마지막 우리가 읽은 11장 1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쭉 압축해보면 바울이 권면하는 건 이거 같아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보다는 많은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고 덕을 세우는 것을 선택하라. 더 압축해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옳은 것보다 온유한 것을 사모하고 선택해라. 여기서 말하는 옳은 것은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내 권리를 행사하고 누려도 된다고 판단하는 그 옳은 것.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옳아요. 내 지식은. 그런데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오는 그 온유함. 그래서 이 온유함이 나에게 이 희생과 배려, 덕을 세우고 겸손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그의 가신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거죠. 이게 바울이 자기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면서 우리에게 권하는 거죠. 이건요, 우리 스스로가 우상숭배나 이 죄의 문제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어지고, 또 음행이나 시험이나 원망하는 이런 죄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되어지는 거죠. 이 본문 당시는요, 이 본문 당시 이 고기를 사고 파는 이 정육점에서 활용되었던 이 고기는 주로 황제를 위한 제의 혹은 이방 신전에 바치는 제의, 그것을 거쳐서 시장에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상 제물과 관련된 이 고기 문제는 크게 4가지 정도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상 신전 만찬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거기서 먹는 경우가 있겠죠. 첫 번째는. 그리고 거기서 사용되었던 그 고기가 공급되어져서 시장에 나온 그 고기를 사 먹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불신자가 나를 초대한 자리에 갔는데 그 자리에서 그 고기를 가지고 음식을 한 경우, 그리고 이것이 우상의 제물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어떤 믿음이 약한 신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 고기를 먹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다양하게 이제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경우가 다양하지만 바울이 이 8장 처음부터 계속해서 권면한 옳은 것보다 온유한 것을 선택하는 것, 내 지식과 권리보다 덕을 세우고 많은 사람을 얻는 것을 선택하는, 이것을 선택하는 이 방법을 우리가 잘 적용하면 내가 스스로 죄를 짓는 것이나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져 죄 짓게 만드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바울이 이 3장에 걸쳐서 사실 보니까 반복이에요. 어떤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 패턴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단적인 예로 2가지를 크게 나누어서 오늘 이야기해요. 14절부터 22절까지는 스스로가 어떻게 이 죄에 범하지 않을 수 있는가,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적용이고, 23절부터 33절이 다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그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할 것이냐 하는 방법을 이제 얘기하는데, 앞선 14절부터 22절의 권면을 요약해 보면, 우리 성도들이 성찬식을 하잖아요. 이때 당시에도 했을 거란 말이죠. 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이것을 떼는 것이, 이 성찬식이 예수님과의 연합을 경험하는 이 예배 의식이기도 하고, 또 구약
구약에도 마찬가지. 구약 시절에도 화목제 제물을 올리고 그 화목제를 올리는 그 의식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처럼 우상에게 드려지는 그 우상 예배 중에 음식을 먹고 그 음식에 참여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14절 처음부터 이야기해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맥락 가운데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어요. 우상들은 실제 신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더라도 이것을 내가 아는 자기 지식이 마치 내 신앙인 것처럼 착각해서 내가 이걸 알고 있으니까 내가 우상 숭배에 참여해도 뭐 괜찮지라고 하는 이 죄를 범하는 일을 범하지 말라 하는 거죠. 이건 벌써 8장 처음부터 8장 1절에서부터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알지만 이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 이 이야기하면서 이미 모든 이야기의 서두에 이걸 먼저 밝히고 나중에 또 이야기를 붙이고 또 이것을 먼저 밝히고 뒤에 이야기를 붙이고 이렇게 하는 이 바울의 겉면의 패턴에서 반복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이 패턴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권면하고 있는 거죠. 지식이 먼저 앞서면 내가 알고 있다라고 여기는 이것이 먼저 앞서면 자만하고 교만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어느 때보다 쉽게 우리가 죄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이것을 바울은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이어지는 이 22절, 2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럼 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데,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 모든 것에서 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지만, 이것을 내가 알고 있지만, 이것이 이 안다는 이 지식이 내 권리나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보면 뒤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그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이 지식은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 권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데에 사용되는 지식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적인 예로 27절, 28절이 그 두 가지를 딱 이야기하고 있어요. 27절에 불신자의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이 불신자는 몰라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 불신자가 접대한 음식을 대할 때에는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가지고 내가 자유함 가운데 그 사람을 위해서 먹는 거죠. 먹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시험 받지 않도록. 반대로 28절에 믿음 약한 신자가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양심에 막 꺼려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어서 우상 숭배에 쓰인 고기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의 양심을 배려해서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앞에서 이 앞선 본문에서 우리가 살폈었는데, 내가 향방 없이 달리고 허공치듯이 아무런 의미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에서 살아가고 있던 모습을 이야기한 거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본이었고,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죄인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느냐, 그 유대인들이 막 계속 따졌잖아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이셨듯이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오늘 이 모든 권면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다시 한번 이 바울의 권면, 이 세 장에 걸쳐서 했던 이 권면을 저는 오늘 좀 요약해 본 것 같아요. 요약해서 내 지식과 내 권리를 주장하고 이것을 이렇게 위해서 내 유익을 얻기보다는 많은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내 권리와 내 지식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덕을 세우는 것,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다 하는 것,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 권면을 우리가 잘 기억하여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